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설교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상황, 즉 자신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바다를 보고도 두려워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했고, 치료받은 사람들을 보고도 두려워했고,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했으며, 추후에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도 두려웠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온 것도 두려웠고, 또 유대인들도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연속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자주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일련의 얘기에 나오는 긴 줄을 서는 일이나 사재기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련되거나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방향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기술이 더 발달한다 해도 미래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감정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또 혹은 미국, 또 여러 나라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의 흔들림만 있다면 언제라도 두려울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맨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샬롬,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던 나병이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의 몸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다녀라, 함께 모이자 이야기하실까요? 저는 이런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마스크 쓰고 계실 것 같다. 마스크 쓰신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사회적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가서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무슨 모임이냐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목사님들과 현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공이 품고 있는 이야기, 생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 두려움의 시절들 어떻게 끝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절들에 현재 자기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모였고, 두 번째는 이 시절이 끝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서로의 이야기들, 어떤 목사님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절은 언제 끝날까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끝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이것을 늦어지게 하거나 종식을 늦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빨라지게 하는 일은 우리 중에서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늦추고 더 만연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가 거리를 두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것을 빨리 끝내는 일들은 이것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따르는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끝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더 길어지지 않게만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교회의 상황들을 알고 교회들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처럼 하나의 명령체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념에 따라서 개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떤 교회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신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러니 우리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여 절제하고 지키려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반복하기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좋은 시민이 되는 일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란 좋은 시민이 되는 이것에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함께 연대해 나가는 일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주께서 가까우심을 아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에게 우리 관용을 알게 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셨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용, 우리의 용기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는지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절에 교회는 무척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예전부터 이 고민하는 일들이 흔치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것이,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TV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전혀 새로운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보통 일반적인 전통을 가진 몇십 년의 전통을 가진 이름들을 가진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예전에도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얼마나 중요한 고민입니까? 교회냐, 믿음이냐, 교육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바쁜 일이 있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중요한 일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고민들이 없다. 이거 하다가 다른 고민이 있어서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갈 그런 문제들 없고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절을 잘못 보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새로 교회에 부임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교회의 틀을 바꾸시려는 조금 더 나은 교회의 효율성,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목사님들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교회의 예배가 너무 많다였어요. 설교가 너무 많고 모임이 너무 많다였습니다. 그러니 집중하기가 참 어렵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이나 주중에 예배를 한 개만 줄여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를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목회를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이렇게 거대한 새로운 흐름들, 새로운 변화의 고민들을 가질 수 있는 시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는 고난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이 꼭 절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제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이라면 저는 이번 사순절이 정말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나름의 만남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도 절제가 되었지만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순절의 취지에 맞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너무 길기도 하고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맨 먼저 어디 땅에 뿌립니까? 여러 땅에 뿌리죠. 아는 땅이 있나요?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설마 길가 같은 땅이겠어? 내가 돌짝밭이겠어? 가시밭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던져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도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꼭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위한 과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를 찾아가는 과정과 만남 이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감에 제자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배가 한 척이 풍랑 속에 가고 있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쳐가지고 배가 위험에 빠지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다가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뭔가 책임지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제자들을 외면하듯이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데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는 척 하듯이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책이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책의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딱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면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바다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상황과 유사한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상과 다른 곳. 평온할 때는 익숙하지만 무언가 흔들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곳.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모두 안다고 생각한 순간 바다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려움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건너갈 수 있겠죠. 건너가면서 시간이 걸리고 어떤 희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희생의 양을 모를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걸리면 다 언젠가는 종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과 양을 모를 때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최소한의 희생, 짧은 시기 안에 종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을 거치고 배의 파손과 몇 사람의 죽음을 거쳐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옆에 있다면 당연히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었네요 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왜 두려워하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간은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 구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겠다고 하는 일이 믿음 없는 일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일정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길, 성인 한 명의 몸 정도 되는 이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제일 마음 아픈 것은 이마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팻말까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씀 하나하나를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아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본문처럼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잠만 주무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으시는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요, 돌을 떡 하나로 바꾸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선하며 그 과정을 지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방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가며 우리가 예수님만을 찾아가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 없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들이 이 파도와 풍랑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그들은 장정들이었고 충분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예수님의 계심이 그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그들의 경험을 파괴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없애버린 다음에 예수님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암도 모두 없애지 않으시며 이 땅의 뇌졸중도 모두 없애지 않으시며 교통사고도 모두 없애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기는 하시지만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로운 순간,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은 이 순간들에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청결하게 스스로 애써 노력을 해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과 지식과 알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실 것이고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들, 고통의 시절들, 고난의 시절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시절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이 고민들의 시간들,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시간들이 추후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도처에 퍼져 있지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의 살림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